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동두천 지방의 웨슬리 회심 기념성회에서 지난 주일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담임 목사님의 이 말씀 사역과 또 건강과 또 남은 일정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칭찬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요, 아마 중학생 때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들은 칭찬으로 하시는 말씀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게 그닥 와닿지 않는 한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분명 칭찬으로 아버지 닮아서 뭐 인상이 좋다든지 뭐 듬직하다든지 아버지를 닮아서 라고 칭찬을 하시려는 의도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정작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싫은 건 딱히 아닌데 또 좋다고 하기에는 또 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저 역시도 이게 팩트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요, 요즘 저와 저희 아이 사이에서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막내가 이제 저희 나이로 5살인데 굉장히 활발하고 대차입니다. 교회에 오면 많은 분들이 예뻐해 주시는 걸 자기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저도 그의 아이에 대해서요, 성도님들께서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는 닮기 마련이죠. 사실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성품이나 성격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도요, 종종 저에게 말씀하시길, 자신의 그 좋은 것만 닮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신께서 싫어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닮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곤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 어쩌면 무척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요, 큰아이와 막내아이가 저를 닮았습니다. 하필 딸아이 둘이 저를 닮고 둘째인 아들은 엄마를 많이 닮았습니다. 괜히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인지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요, 이제 엄마를 좀 닮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저희 첫째가 이제 많이 자라서 엄마를 많이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면 저를 닮더라도 좀 좋은 점만 좀 골라서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그 자녀의 모습, 그 부모의 모습이 그 자녀에게서, 그의 모습에서, 그의 성품에서, 그 행동에서 발견되는 것, 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서는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증언합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 안에 그 부모님의 모습이 있듯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 창조의 절정 가운데 인간을 지으십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극치이고 절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뛰어난 역작인 겁니다. 성서는 이처럼 인간의 가치를요, 이 최상급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성소로 돌아가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부여하신 그 존귀함을 다시금 회복해 가야 합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특별히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하죠. 다른 것을 만드실 때와는 다르게요, 하나님 안에 의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것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유독 사람을 지으실 때에 특별하게 의논을 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이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진흙이라는 진료를 사용하시죠. 그 다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형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겐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모양도 형상도 없으신데, 그런데도 성서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다 말씀하는가?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이 의미들을 좀 새겨보면서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심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서 만드셨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 것, 그게 참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요,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연결되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요,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잠시 중단되었던 그 사이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하나님과 그 교제가 끊어진 그 사이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이에 타락하게 되고 죄악이 관영하여 세상이 큰 난리가 납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그것이 곧 죄악이고 곧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마치 그 시야를 벗어나고서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게끔 만들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서는 결코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요, 숨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꽤 많다는 거죠. 타조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타조의 특이한 행동을 빗대어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타조는 현존하는 조류들 중에서 가장 크죠. 키가 2m에서 2.5m 정도 되고 체중은 140kg 정도까지 나가게 됩니다. 날개가 작아서 날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어서 대략 시속 90km 정도까지는 잘 달릴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타조가 어느 때 보면요, 그 모래 속에 자신의 머리를 파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타조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이것이 그 자신을 추격해오는 적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모래가 나타나게 되면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자신의 몸을 가린 것으로 착각한다라고 봤습니다. 다가오는 위험이나 그 위협에 대해서 그것을 외면함으로써 그 일을 넘겨보려는 그 어리석음을 일컫는 말로써 이 타조증후군이라는 말이 그래서 사용되는 겁니다. 외면하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보이지 않으면 나도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타조증후군은요, 이 타조에게만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요, 너무나 자주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았으면 자신의 그 은밀하게 저지른 죄들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하죠.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런 종류의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죠. 이 말에는요, 우리에게 탑재된 어떤 기능이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가, 온전한 만남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도요, 말하기를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그렇게 연결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참 평안이 임하였다라고 그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죠. 수많은 돈이나 명예나 강한 권력이나 높은 학문과 지식이 있어도요, 그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으실 때부터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그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진정한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했던 성 어거스틴이 이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너무 늦게 사랑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좀 더 일찍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후회했다라고 전해지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 교제의 자리에 축복하시고자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자리로요,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삶에 지치고 방황하고 넘어질 때에도요, 우리를 향해 함께 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다수나,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옆에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이 음성, 그 주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원래의 기능, 제 기능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제 기능을 찾는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에 참 평안이 깃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원래 만드실 때에는요, 우리는 참 평안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이 망가진 것이죠. 이제 그것이 회복될 때요, 우리는 참 평안을 다시금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얼굴에 그 천국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떠한 연결 상태에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허물과 죄악된 것 다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우리의 삶에 먼저 지으신 그 원래의 모습들을 찾아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요, 그 모델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만한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어떤 도덕적인 성품들, 또 이래선 안 되는데 하는 어떤 양심의 가책들, 뭐 정의감이라든지 어떤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등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인간은 혼자 있으면 무언가 불안하기에 항상 이웃과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하셨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주어진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에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보다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오곤 합니다. 왜일까요? 그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그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여서요, 그 형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난 그 이후에도요, 그 원형 자체는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그 진정한 자기 자신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죠. 왜요? 원형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가 고장난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야 원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고장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어디가 고장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것도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쳐주시죠. 우리는 고장이 나도 그 원형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원형과 맞추어서 그대로 고치기만 하면 다시금 그 원래의 상태로, 전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 하루에 버스가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좀 깊은 산골 마을에 있었는데요, 그곳에도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화물차를 끌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서 외칩니다. 냉장고 삽니다, 고장난 가전 삽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세요.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이니까요, 고장나서 쓸 수 없게 된 그 가전제품들을 헐값에 사가는 겁니다. 어르신들은요, 물건을 치울 수 있어서 좋고, 그 사람들은 그런 물건들을 헐값에 가져갈 수 있어서 좋은 거죠. 그 사람들이 그 고장난 물건들을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잘 모르긴 몰라도 자신들이 가져가면 그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되팔거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부품들을 얻으려고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아마 고장난 물건을 샀을 때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그 물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겠죠. 이렇듯요, 고장이 나서 가치가 없는 것도요, 수리하면, 그래서 고쳐지면 가치가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래 형상으로 있을 때 있던 가치가 망가진 뒤에는 없어집니다. 아직 죄 가운데 있어서 고장이 나 있을 때에는 그 가치가 없죠. 그런데 그 헐값인 우리를 세상에서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혈의 값으로 사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자, 고쳐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고물 장사였다면요, 값을 쳐주지 않았을 우리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 독생자로 그 값을 치러주셨고, 이제 우리는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실 만한 귀한 존재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그분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그 원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그 관계에 이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과 의와 사랑과 그 긍휼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의 찌그러진 인간성을요, 주님의 그 십자가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그 회복하신,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면, 정말 알고 있다라면 그저 감사함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형상에 합당하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성품에 더욱더 참여하며 더욱더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다시 회복된 관계, 그래서 주님과 닮은 성품과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안에서 더 나아가야 할 발걸음이 있습니다. 곧 이제 이웃의 얼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닌 내 주변의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웃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요, 귀한 줄 알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이웃 속에 하나님이 담겨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누구든지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또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요, 약한 이웃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옆 사람의 얼굴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의논하셔서 만드셨죠. 그만큼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웃 역시도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우리로 같은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을 무시하거나 짓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나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견되는 나와 남의 다른 점이라는 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경건치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작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활동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가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워낙 사회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이고,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유별난 신앙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하기 때문이고, 남이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 없는 까닭이고, 내가 기도를 길게 하면 정성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다 기복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성경에 약속된 그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건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기 때문이고,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고, 내가 타협하면 정당한 양보이고, 남이 친척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한 까닭이고, 내가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가문의 평화를 위해서고, 남이 예배에 참석치 못하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성숙한 신앙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남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늦으면 그래도 설교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아니 벌써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직분을 받으면 이제서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라고 생각하고,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교회할 때 화장을 하는 것은 사치고, 내가 교회 갈 때 정성 들여 화장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에티켓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내가 졸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죠.
이 나와 남에 대한 이 극명한 차이, 인식의 차이가 너무 분명히 드러나는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에게서도요, 그 남에게서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시 품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새 사람으로서 그 이웃을 구원하고 전도하며 살려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바라보고 다시금 그들이 그 형상을 회복하여 그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제대로 보는 그런 시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힘써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요,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가 우리 안에 분명히 좀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또 이웃을 향하여서도 함께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그 이웃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힘써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원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곳에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 곳이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찌그러져 있고 깨져 있던 그 형상을 되찾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의 그 귀한 사명들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다시금 그 형상을 꾸겨트리지 않고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대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힘입어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